이 한밤중에 말이죠. 사람들이 당시의 생활상으로 보면 자야 되는데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예수 잡아오려고 사람 보내면 실패했는데 오늘은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분들이 집에 안 가시고 전부 다 대제사장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칼이 있었어. 횃불을 들고 와서 그거 아니죠. 유다 때문이죠. 그렇죠?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 뭐랄까요? 약간씩 하는 일들이 좀 다릅니다. 아니 하는 일은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지금 공회 회원이라는 것은 일치합니다. 우리가 보면 55절에 온 공회 이렇게 돼 있죠. 자, 공회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판단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평시와 다르게 모인 것은 유다가 예수 있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가지로 분명히 오늘 밤에는 성공하리라 하고 6월절이 오기 전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고 모였습니다. 자, 도망갔던 베드로가 가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찔렸겠죠. 아니면 자기가 도망가는데 어떤 청년이요 이상한 모양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좀 자극이 됐는지 자기도 한번 따라가 보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냐면 대제사장 집들까지 들어왔습니다. 멀찍이 쫓아 그러니까 안 잡힐 만한 거리를 두고 조용조용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소음이 나기 마련이죠. 베드로 한 사람 조용히 오는 것은 아마 잘 못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 안에까지 들어왔는데 일단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갔다는 것은 아주 큰 용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까 한 청년이 잡혀가지고 도망가는 것도 봤고 동산에서 자기가 칼도 휘둘렀고 사람의 기억력이 1시간짜리가 아니라면 분명히 누가 봐도 베드로는 금세 들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들어갔습니다. 언제라도 자기한테 위험이 닥칠 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온 공회라고 하는 유대의 높은 양반들이 종교 최고 기관에서 모였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 왜 잡아왔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55절 전반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데 넘겨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은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이 먼저 가르친 내용 그대로 지금 공회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한편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즉 말로 들었던 그날의 일을 예수님이 오늘 먼저 경험하고 계시고 그것을 베드로 제자가 현장에서 보는 겁니다. 이건 연습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예수님 앞에 며칠 전에 들었던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실제 상황으로 먼저 겪고 있는 겁니다. 공회에 끌려가 너희가 신문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입에 있어서 너희 입술에 그때 할 말을 주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먼 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르친 예수님이 오늘 이 한밤중에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날 여기 있지 않았으면
누가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갔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을 예수님이 혼자서 어떻게 버티셨고 어떤 지혜로운 말씀으로 대답했는지 누가 알리요? 근데 제자가 이 현장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와 심리 상태와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전해 내려서 지금 기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이 먼저 겪으시고 그것을 제자가 목도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발 씻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라고 실제로 너희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주신 것 같이, 꼭 이렇게 하라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오늘 실제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제자에게 그대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실제 상황을. 이보다 나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보다 먼저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분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니까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사형에 처할 죄목은 이미 정해두었죠. 사형에 처한다는 결론도 내놨고 죄목도 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죄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도다. 이게 종교기관으로서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세수법조에 갖고 하면 웃어버리겠죠. 그래서 세수법조에 가서는 죄목을 바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으면 무리를 선동하여 로마를 뒤엎자고 선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정치범 너무 양심범 같고 하여튼 정치적 혼란과 종교적 영역에서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양쪽의 가장 악한 죄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종교에 관한 문제였다면 나중에 어디죠? 에베소에서 그랬던가요? 이 일이 너희 종교에 관한 일이면 너희가 해결하라 그러고 총독이 가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빌라도가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들고 온 죄목은 가이사에게 거역하는, 반역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날 신문하는 내용은 네가 가이사를 거역하자고 했냐가 아니라 네가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 자,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60절에 그리고 그 이하에 보면 특히 61절에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63절에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 이렇게 했죠. 그겁니다. 이 증거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입증하고 싶었어요. 이 주장을. 근데 입증이 안 됐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속이 뻔히 보이는 것을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증거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1인 자백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1인 자백으로는 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뒤집어 두드러 패고 억지 자백을 받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2000년 전과 지금과 법이 뭐 얼마나 다를까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증거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56절에 신성모독으로 죽일 증거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는가 했더니 56절 밑에 보니까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이 있대요. 그 밤에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소식을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인위적으로 모았다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예수 잡힐 걸 어찌 알고 누가 사방에서 몰려들었단 말입니까? 이 밤에 유다가 와가지고 알아냈다고 사람 내달라고 한 게 불과 한 2시간 전인데, 근데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서로 합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법리, 법의 이치, 이론에 우리가 그 이론을 보게 되는데, 증거의 불일치는 선고하고자 하는 죄목에 대하여 무죄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증거의 불일치는 내가 A라는 죄목으로 치고 싶은데 A라는 죄에 대하여 증거가 서로 안 맞아요. 그건 무죄인 겁니다. 무슨 법률 공부 시간이 아니지만 조금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증거에 대하여 좀 생각을, 이참에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말 그대로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지만 소송 중이잖아요. 증거는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포함해서 다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인이 있죠. 증인도 인적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간에 합하지 않는 증거가 2개 이상인데 서로 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에 일부는 가짜, 일부는 진짜일 수 있고요. 아니면 전부가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전부가 다 진짜라는 것은 절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증거가 2인데 서로 부딪혀요. 100개인데 그 중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부딪히는 것들은 하나가 아니니까 부딪히는 것 중 어느 한 편이 가짜거나 아니면 가짜끼리 모였기 때문에 부딪혔거나, 확실한 건 전부가 다 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가 진짜일 경우에 그 일부가 인적이든 물적이든 일부가 범죄 사실을 입증할 만한 능력이 있냐, 이것 갖고 충분하냐, 그러면 죄가 정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너무 약해요. 아시겠죠? 약하면 역시 요즘에 많이 듣는 소리 있죠. 소송들이 하던 뉴스 많이 봐. 증거 불충분. 증거는 증거인데 요거 갖고는 말하고자 하는 그 죄, 원하는 그 죄를 정하기까지는 부족해요. 이렇게 해서 불충분. 그러면 혐의 없음 이렇게 풀려나서 무혐의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뭐가 있냐면 증거가 서로 안 맞아요. 문제는 뭐냐면 안 맞아서 하나는 쓸데없고 하나만 써먹으면 괜찮은데 서로가 깎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얘가 얘를 틀렸다고 말하고 얘가 얘를 틀렸다고 말하는, 서로 충돌하는 게, 서로 부딪혀서 하나만 튕겨나면 좋은데 얘가 부딪히다 보니까 얘는 얘를 힘을 약화시켜버리고 얘는 얘를 힘을 약화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힘이 떨어지면 아예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증거가 어떻게 수집된 거냐에 따라서 이름하여 증거 능력, 증거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도 판단해야 됩니다. 요약하면 겁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증거가 되더라도 그 증거가 증명하는, 죄를 증명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냐. 증명력. 종합해서 인적 증거든 물적 증거는 사실상 물적 증거는 없고요. 물적 증거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확실하죠. 근데 이 밤에는 사람들만 몇 명 모이지 않습니까? 즉 인적 증거뿐인데 이 인적 증거 가지고는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할 만한 증거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죠? 증인이라고 나온 그 인적 증거를 자처한 사람들은 여차하면 위증이나 그 거짓된 증거로 고발을 했다면 무고나, 즉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겁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유대법에 따르면 그가 거짓말한 그대로 자기가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서 있는 재판장들은
증거가 서로 안 맞는 그 사람들의 거짓말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일부는 오히려 거짓말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벌해야겠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네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만들었건 거짓말했건 어쨌든 간에 예수를 죽일 이유, 예수를 죽일 죄만 찾아내면 되니까. 자, 어떻게 해서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했느냐를 자세히 베드로가 옆에서 들어봤는데 57절 이하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한 대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었는데요.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을 자기가 헐고 한마디로 하면 말로 3일 만에 짓는다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참이냐? 너가 정말 그렇게 말했냐?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 손이라는 말은 나온 적도 없고 또 너희가 헐면 내가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내가 헐고 내가 일으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근데 이 말했다고 그게 사형에 해당합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만 확실하면 이거를 부풀리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강요하고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희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다. 나는 분명히 너희 손으로 허물으라고 그랬다.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요 일을 나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너는 이 일 들었지? 나도 들었지. 당신은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또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것 가지고도 일치점을 찾지 못해서 사실 이 정도 갖고 사형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뭐라도 한 가지라도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말이 좀 맞아야 하나라도 확정은 지을 텐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밤에 시간이 아무리 가도 희한하게도 분명히 예수 죽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였는데도 단순한 진술조차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모였냐니까 사람을 죽이려는 같은 마음으로 모였대. 같은 마음. 아니면은 죽이려는 사람의 영향권 안에서 끌려와서 입에 담아준 말들이 있어요. 요런 문제 요런 식으로 대답하라고. 그렇게 해놓고 시작했는데도 말이 충돌할 정도로 안 맞는 거예요. 약간 토시가 벗겨난 게 아니고 이 주장을 저쪽 주장에 따르면 말이 안 되고 저쪽 주장에 따르면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서로를 완전히 그냥 붕괴시키는 그런 식의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진술조차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말을 딱딱 못 맞춥니까? 경찰 조사받으려면 겁이 나가지고 서로 말을 맞추고 막 하잖아요. 요 정도 짧은 것도 말을 못 맞춰요. 근데 안 맞았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악랄하고 악한 생각들, 그 악만 드러날 뿐이었지 예수님에게서 불의함을 찾아내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6월절에 그 잡는 양들은 말이죠. 한 4일 전부터 물론 1년 되는 양께 1년 내내 잘 돌봐야 되지만 한 4일 전에 확정을 해가지고
잘 돌봅니다. 흠이 없어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문 과정은 요즘 말로 하면 최종적으로 삼심제죠.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까지 최종적으로는 빌라도가 판결을 했지만 하여튼 3번의 당시 할 수 있는 재판 과정을 다 겪습니다. 만 하루가 못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 6월절에 며칠 전에 올라오셔서 5일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까지 했는데 그 누구도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즉 예수님에서 흠결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과 6월절 올라온 이방인과 또한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빌라도, 헤롯 왕까지 비롯해서 그 누구에게서도 예수님의 죽일 죄가 입증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빼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요 높으신 지체 높으신 양반들에게 하루도 안 돼서 다 한 번씩 재판을 받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밀도 높은, 너무 시간이 느슨하면 또 잊혀지고 막 복잡해지는데 밀도 높게 최고 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사실상은 무죄였지만 정해놓은 죄목과 그 재판장들이 자기 이익 혹은 손익을 계산한 결과 예수님은 사형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었구나, 분명히 유월절 양으로 합당한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면 할수록 자기들의 거짓말과 악이 드러나서 스스로 자기를 정죄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으로 사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형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거짓 증인들을 좀 확대를 시켜보면 대제사장과 공의원들이요, 확대를 시키면 헤롯이요,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예수 죽일 증거가 사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한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힘을 행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예수 죽인 죄값을 자기 자신의 몸에 새겼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신문을 받을수록 유월절 양으로 합한 흠과 티와 결함이 없는 양이라는 것, 우리 대속주라는 것이 확인이 되셨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서면 설 때마다 자기들의 거짓과 악함이 입증되는 꼴이 되었고, 이제 아직도 재판이라고 할 게 남아있지만 자기 죄를 자기 몸에 채우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리스도께 맞서는 자는 참패를 면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아니라 그 죄 때문입니다. 죄에서 나온 말은 의에서 나온 말을 결코 이기지 못해서, 왜냐하면 불의함의 사실과 의의 사실은 부딪힐 때마다 의가 이기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의가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자기 죄를 머금고 깊은 수렁에, 성경대로 하면 음부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다면 결코 불의한 자에 의해서 해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최종심은 하나님의 심판대라. 그리고 우리의 변호인은 바로 이 예수님,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으나 그 불의한 재판에서 변호자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변호자가 되어 무죄를 입증한 최고의 변호인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장차
반드시 있을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장차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서리라. 그때 무슨 말 할까? 왜죠? 묻기 때문이죠. 묻는 말 있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 때문에 끌려온 사람들, 예수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여 대답할 말을 주실 거니까 미리 준비할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선생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제자 베드로의 눈앞에서 자기가 이르신 말을 그대로 실제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죠? 이 일을 본 베드로도 뭐지 않아? 이와 똑같이 이런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겪으면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할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슨 말할까 염려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아멘.